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죽어야 할 사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순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섬뜩한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은밀하고 교만한 죄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탐욕의 길로, 불의의 자리로, 무지의 나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와 권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의 죄 고백이 끝나자마자 2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그의 장막으로 보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사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성경은 달려갔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지금 찾으러 간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와 진멸의 대상으로 만든 원인을 찾아 뛰어간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고 동시에 저주와 진멸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헤렘이 되었는지 의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설명은 7장 11절과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 11절로 12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이 헤렘이 된 원인은 그들이 헤렘해야 할 물건을 훔쳐 자신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제물을 몰래 자신이 취했다면 그 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같은 불의를 범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자들이 감추어졌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들을 찾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으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여호와의 궤 앞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헤렘되어야 할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전히 바친 물건과 그것을 가진 자로 뽑힌 사람을 그의 소유와 함께 불살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은 아간을 잡고 그가 훔쳐간 물건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또 그의 소와 나귀와 양들과 심지어 그의 장막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이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간이란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 또는 근심이나 두통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골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과 재난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괴로움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헤렘하여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왜 그의 아들, 딸까지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여기서 아들과 딸들이 이스라엘의 군중 심리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는 아들과 딸들은 끌려갔지만 죽임당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맥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모두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실상 아간의 가족은 아간이 훔친 물건을 장막에 감춘 것을 보고 알았지만 그 죄를 묵인함으로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헤렘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사름을 당하면서 동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극악한 죄인에 대해 시행했던 공개 처형이기에 신성 모독이나 폐류나 우상 숭배자 등에 대해서 행해졌었습니다. 당시 아간의 행위는 탐심으로 인한 결과인데 이는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란 우상 숭배가 아간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시작된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은 26절에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아간의 가족과 그의 소유가 있던 아골 골짜기에는 큰 돌무더기가 세워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쌓아둔 12개의 돌무더기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었다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커다란 돌무더기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대대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소유를 모두 헤렘함으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때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과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왜 구약에서는 아간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죄를 가진 아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슬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돌에 맞는 것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돌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즉시 괴롭혀 죽이지 않으신 것은 그분께서 대신 아골 골짜기 같은 골고다로 끌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밀하고 교만한 죄의 본성이 지금도 우리를 탐욕과 불의와 무지로 이끌어갑니다. 우린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무게와 권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속 숨겨진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